말씀의 제목은요,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사랑,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현재 지구상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될까? 뭐 한 몇십억 되겠죠? 예, 몇십억인데 정확하게 는 아니라 할지라도 79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과 물질을 모으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 모으는 일에 노력을 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또 정신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이나 그리고 사상을 정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1900년대 초반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투쟁하고 쟁취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국가의 억압이나 독재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고 또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평생 자신의 몸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물질적 가치관, 정신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무언가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제3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가치관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 더운 날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요. 자,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 가치나 정신적 가치를 따르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가 딱 암송을 해놓으시면은 그 말씀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나오고, 또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허물은요, 파리토마인데 잘못된 발걸음 또는 침범 이라는 뜻입니다. 즉 경계선을 넘는 것, 다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죄는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표적을 향해 화살을 딱 쏘았는데 표적에 박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화살이 빗나가서 다른 곳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삶의 표적을 잘못 맞힌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좌표도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 기념이나 졸업식이나 아니면 무슨 발렌타인데이나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꽃을 쫙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럼 막 감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꽃이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데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꽃입니까? 2, 3일 정도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미 죽은 꽃이죠. 왜 죽은 꽃인 줄 아십니까? 뿌리에서 줄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살아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미 줄기에서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2, 3일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 화병에 넣어서 물을 주고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유지는 되지만 또 한 일주일쯤 지나면 다 죽어버리죠. 이미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삶, 죽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구원받기 전 저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세상 가치관을 첫 번째는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말하죠. 세 번째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요즘 캐나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화장실에 가면 그 중에 한 아이들이 이렇게 브로커처럼 마리아나나 마약을 이렇게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한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하다가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노름도 마찬가지고, 음란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섹스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풍조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씩 경험해 본다고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공간이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헛헛한 마음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로 채웁니까? 술로 채우기도 하고, 마약으로 채우기도 하고, 게임으로, 음란 동영상으로, 성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 먹을 것으로 계속 헛헛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잠깐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더 큰 불안과 걱정이 따라오죠. 결국 더 강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귀에 속삭이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간은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간 공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탄은 악을 만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또 인간을 잘못된 길로 유인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쓴지 인간의 영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망하도록 하는데 악한 영의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내 생각이라고 여기고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죄 짓도록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자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무리를 이끌고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이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가론 유다에게 어떻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겠다고 내어놓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일부만 해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했지요. 결국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들은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가론 유다나 아나니아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그렇게 가는 모든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도록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은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육신대로,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죽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 때 아담이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다 먹고 싶다. 자,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누가 불어넣어줬습니까? 뱀.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줬죠, 마음에다가. 그리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 무엇을 맞이하였다고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후손들, 즉 우리들 모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그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피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목적 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날에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그냥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었던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절대 절망이었던 삶, 암흑 같은 삶 가운데 빛이 임하자 영원히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허물의 악순환을 누가 끊어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그 큰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그 사랑이 바로 그 큰 사랑 앞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알긴 알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직접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또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귀신이 휘어잡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성인 어른이 붙잡아도 그냥 다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고, 쇠사슬을 묶고 나도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정도로 힘이 강력한 그런 귀신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덤가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을 탁 들어가시는데, 그가 알아보고는 주 예수여 하면서 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귀신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가라는 말씀 한마디 하시자, 그 귀신들이 나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을 받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몰살돼서 돼지떼는 죽게 되고, 결국은 그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졌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예수님 보고 우리 여기 좀 계속 있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제발 좀 가달라고. 그 예수님이 딱 한 명에게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그 귀신 들린 자였죠. 그 한 사람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리고 거기서 40km나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지고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죠. 모두가 귀신 들렸다고 피하는 그 사람,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뜨였습니다.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가신 길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분들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분들은 아닙니까? 악한 영에게 유혹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직접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걸 뭐라 하죠?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세뇌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봐.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전전긍긍하면서 정신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면서 나는 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인 줄 압니까? 그 변화는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변화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변화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면서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씀 안 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내셨잖아요. 여러분들 상태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직접 오셔서 예수님 부활시키시듯이 여러분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미 하늘나라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앉히셨다. 현재 완료형으로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이 변화될까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갈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 아시지요? 그 찬양의 작곡가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뛰놀면서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쳤던지, 그런데 5살 때 화장실에서 동생의 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함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동성애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는 다녔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설교를 듣는데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고, 사람들과 성도들과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고 자기는 어떻게 쓰는지 실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피아노를 더 열심히 치고 음악적인 재능을 더 키워나갔는데, 그러면서도 그 헛헛한 마음을 어디에서 풀었냐면 동성애를 하면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지요.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CCM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 선교 음악 단체 그룹과 함께 순회 공연을 하는 도중에 CCM 가수 N이라는 분이 그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동성애라는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기에는요, 너무나 악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데니스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어깨 위에 올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데니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오라. 그 말씀이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 2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자기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동안에 죄책감만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끊지 못하였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의 전곡 10년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구원받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주일날 매주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시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셨고, 그리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살아갈 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분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미 예수님 바로 옆자리, 하나님 우편 자리에 탁 앉혀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빨리 돌이키잖아요. 빨리 돌이키면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게 좋사오니 하면서 가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인물이 남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뭔가 잘 보인 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탐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자체를 주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억지로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할 때 참 막막한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참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도 꺼내기 힘든 그런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일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사내들은 공회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당장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가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고 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그 제 3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본문 10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보이시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과는 달라져야죠.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피조물로 지어놓으셨는데 이전과 똑같이 지을 거 다 짓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하시더라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다라고 믿으면서 타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10가지만 지켜도 된다고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613가지의 더 많은 것들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족쇄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철저히 잘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열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든 사람들에게는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먼저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먼저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나는 아직 더 멀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악한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착한 일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리비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내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악한
그 영의 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에 나는 쓰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육체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고요.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선한 일들이 막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공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는 누구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안진뱅이의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충만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에 이 안진뱅이 매일매일 바라보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매일매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안전뱅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내게 돈 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큰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죠. 선포하였을 때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 선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가 탁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들입니다. 양녀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도 평생을 예수를 알고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리고 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간절하게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